4월 11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금요일 본문과 토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란의 수준이 아니라 멸망을 의미한다고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상징적인 장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도망하라라는 것은 멸망받기 전에 빨리 피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상징적인 이 장소가 멸망받지 않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800m의 고지거든요. 재난이 일어날 때 오히려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요새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나 유대를 버리고 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가치 판단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은 아이 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은 아기를 가진 것만으로 축복이지만 심판의 날에는 오히려 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 중에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그 충격 자체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심판 자체는 모든 가치 판단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석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석할 때 이제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닌 완전한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말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는 멸망이 아닌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우주적 징조들, 1월 성신의 징조, 바다와 파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있을 때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두려움과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대화의 당사자가 누구죠? 제자들에게는 속량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이제 인자가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예언을 연속해 놓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결국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건과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 사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해석의 패러다임을 29절부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다시 확정시키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에 잎사귀를 내는데 싹이 나면 자연히 여름이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조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싹이 나면 여름이 오듯이 반드시 징조가 있으면 그 징조에 해당하는 실체가 반드시 온다는 이 필연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성의 근거는요,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는 분명 이 말이 완전히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40년 전에 예언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한 종말도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습득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고에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이미 세상의 종말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세상의 종말을 묘사해 주고 있고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것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을 믿음으로 이미 경험한 자들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속량이 뭐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자들,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신된 자들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들은 분명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가 지금 이어지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에서 죄의 모습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36절에 보시면요.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이고 진행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6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자 앞에 선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해석은 일관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늘 종말의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해석에 의한 기다리는 자세, 그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늘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서 대비하고 싶지만 그 날짜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분명 세상을 보면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는 멸망보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는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가 70년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분명 누가복음의 독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 멸망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일기예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은 일단 일기예보가 정확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기예보에 의해서 내일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일기예보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이 예보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외출해야 한다면 우산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날 비가 왔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기예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뉴스에 나오는 일기예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우산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일기예보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인데요. 그 신뢰도가 없다면 사실 비가 올 것이라는 그 일기예보가 있지만 믿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우산도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뢰도에 의해서 그 다음날 나갔을 때 구름이 많으면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름이 다소 많지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유효하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종말이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이고 그 자세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